반갑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중에 저희가 참 답답하게 사실 좀 많이 지냈죠. 집에 계신 시간들이 길어졌을 텐데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집에 계시니까 좀 쉬셨나요? 쉴 기회가. 사실 이런 질문을 하면 좋아하시는 분들보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엔 직장생활 다니라고 몰랐는데 집에 있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일 줄이야. 아이들과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게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는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이 나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폰터스에서 최근에 어떤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하늘에서 그냥 몇 바퀴 돌기만 하는 그런 티켓을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 금세 매진이 됐다 그래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실 코로나 시대라 더 조용하게 또 조용히 더 편하게 있을 것만 같은데 사람들이 뭔가 더 제대로 쉬지 못하고 뭔가 휴가가 더 필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쉰다고 하는 것은 집에 있는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죠. 직장을 안 간다고 해서도 또 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휴가를 간다고 해서 저희가 또 쉴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 데리고 여행 가는 일들은 휴가가 아니라 노동입니다. 노동.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힘든 노동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어떤 마음을 좀 편하게 쉬려고 해서 어떤 뭐 할러데이 하우스라도 빌려서 갔는데 거기 주인한테 바가지라도 좀 씌우거나 거기 가서 뭐 아내하고 좀 퉁탕퉁탕 싸우거나 이런 일 하고 돌아오면 은혜가 전혀 안 됩니다. 휴가가 아니라 이제 더 사실 부담이 돼서 올 때도 많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지금 저희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쉴 수 있을까? 좀 제대로 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쉬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쉴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몸이 일단 쉬어야 합니다. 몸이. 왜 저희의 몸은 육체적으로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서 우리 몸을 함부로 돌리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수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일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젊었을 때 또 너무너무 일을 많이 하고 그때 받은 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술, 담배 또 음식 같은 것들을 잘 조절을 못하고 있다 보면 나이 들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생각보다 몸이 무한대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몸이 쉬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쉼도 되게 필요하죠. 정신적인 쉼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사실 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혼자서 가만히 있으면 좀 쉴까 싶기도 한데 또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여러분도 혹시 들어본 적이 있겠지만 호주에 Beyond Blue라고 하는 이 사회 단체가 있습니다. 뭐 하냐면 호주에 우울증 환자들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단체인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 단체가 너무너무 커졌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사람들이 평소에 별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있으면 어떤 생각하죠? 했던 생각 또 하고 전에 당했던 거 또 생각나고 누구 또 나 괴롭힌 사람 또 생각나 이러면서 생각이 돌고 하다 보면 더 어두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런 육체적인 쉼 또 정신적인 쉼 외에도 정말 중요한 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정신적, 육체적 쉼이 있어도 이 세 번째 쉼이 없으면 우리의 쉼은 땜빵이거나 시한폭탄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뭘까요? 영적인 쉼입니다. 영적인 쉼. 근데 우리가 보통 영적인 쉼이라고 얘기를 하면 뭘 떠오르냐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파이프 오르간에 아주 은은한 어떤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에 어떤 편안함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우리 마음에 딱 꽂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
아유, 내가 좀 쉬는 것 같다, 뭐 이런 걸 떠올리면서 영적인 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인 쉼은 이거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뜻을 갖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참다운 쉼을 경험하는 삶, 신앙의 정의예요. 성경도 어떤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쉼에 대한 책입니다. 참다운 쉼이 뭔지를 설명해주고, 이런 쉼이 왜 우리한테 없어졌는지를 알려주고, 그 쉼을 되찾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책, 이게 바로 성경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성경에서는 영적인 쉼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영적인 쉼을 중심으로 온전한 쉼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신적 쉼, 육체적 쉼, 영적 쉼들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영적인 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쉼은 일종의 육체적인 쉼과 정신적인 쉼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는 그런 종류의 캐릭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영적인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혹시 선교여행 같은 데 가보신 분들은 경험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 어떻습니까? 상황이 진짜 안 좋잖아요. 힘들죠. 때로는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그 현지에 있는 뭐 잘못된 공무원들하고라도 씨름해야 되면 스트레스도 엄청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얼굴을 보면 햇빛에 그을려서 거무죽죽한데도 얼굴 자체에서는 빛이 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빛이 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영적인 안식과 쉼이 있으면 실제로 정신적, 육체적인 쉼이 조금 덜하거나 없는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을 가지시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그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을까 말이에요. 특히 저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는 아마 조만간에 백신이 이제 나올 것 같아서 좀 안심은 놓이지만, 아마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시대의 예고 같은 면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고 많이 쓰고 살다 보면 이런 종류의 병들은 또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경제적인 위기도 또 비슷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가는데 어떻게 문제가 안 나타날 수 있겠어요? 아마 그전보다도 훨씬 더 불안한 사회들이, 불안한 환경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정말 온전한 쉼은 무엇이고, 그 쉼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질문은 그 어떤 때보다도 중요한 질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목사님하고 같이 성경 본문을 히브리서 4장 11절을 읽으셨지만, 사실 제가 하는 설교 자체는 히브리서 4장 전체를 갖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성경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아마 같이 따라가시면서 보셔야 될 거예요. 어쨌든 목사님이 읽으셨던 그 성경 본문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4장 11절을 생각해 보면 안식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4장 11절에 영적 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애를 써야 된다. 여러분, 쉼이란 게 그 정의가 뭐죠? 뭔가를 안 하는 상태가 쉼 아닙니까? 근데 애를 써야지 쉼을 얻는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어지는 11절 후반부에 보면 쉼이 없는 이유를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해요. 순종. 여기서도 저희의 상식과 기대와 어긋나는 픽처가 등장을 합니다. 쉼은 정의로 따지면 어떤 상태를 말해요? 뭔가 부담이 없는 상태를 말하잖아요. 근데 순종은 뭘 말합니까? 뭘 챙기고 신경 쓰고 쫓아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성경은 몸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쉼과는 다른 종류의 쉼을 참다운 쉼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성경적 쉼이 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요. 11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에게, 인간에게 쉼이 결여된, 쉼이 없는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치 아니하는 본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순종치 아니하는 익지한 풀들을 따랐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순종치 아니하는 본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성경책 피자마자 등장하는 게 있죠. 아담과 하와의 얘기를 여러분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그 생사가 달려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주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단순한 명령을 지키도록 요구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순종치 아니하죠. 순종치 아니합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은 구약 전체에 등장을 합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떠나는 길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불평하며 그것 때문에 큰 문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남아있는 이 많은 순종치 아니하는 예들의 패턴이 있어요. 패턴. 공통분모는 뭡니까? 모두 다 창조자의 선하심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창조자의 기준과 지혜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정답이 되고 내가 다 안다고 떠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의 결과가 뭐가 나타났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아무 일도 안 나타난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는 우리의 관계, 이 세계의 모든 곳곳에서 불안과 혼란과 타락과 파괴와 죽음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경이 말하는 쉼이 없는 상태란 단순히 내 개인의 육체, 마음이 편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도리어 창조자 하나님께 창조자에 대해 당연히 보여야 할 반응을 보이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것을 쉼이 없는 상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한 단어로 얘기하죠. 뭡니까? 죄예요. 죄. 죄입니다. 죄.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실정법상 옆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점잖고 매너도 좋고 실정법도 잘 지키고 겸손하게 보이고 해도 우리의 중심, 내 안에서 창조세계의 근원을 존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의 지혜와 방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자세가 바로 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야말로 당장 옆 사람을 때리고 물건을 훔치는 것보다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과 나와 이 모든 것을 망치는 근원, 원인이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좀 더 복잡하게 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특별한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저희가 어떤 존재라고 설명해요? 제3의 침팬지 정도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생물학적으로나 또 종종 우리가 하는 짓을 봐서는 저희가 동물하고 뭐 그렇게 다른지 모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안에 huge potential, 놀라운 가능성과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고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조자만이 가진 특성을 우리 인간은 가졌고 바로 그것 때문에 저희는 그냥 또 다른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하고 다스리고 사랑하고 보살피도록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참 뭘 할 수 있는 것 같지도 않게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가능성은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과 우리 사회와 이 세계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영향력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뭐가 문제가 생겨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나와 창조 세계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서 온 우주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자리에는 우리의 죄의 자국들이 남아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자연이, 우리의 문화가, 그리고 우리의 사회가 점점 더 파괴와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히브리서가 쉼이 없는 이유를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 다시 말해 죄 때문에 우리가 쉼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를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시달리게 하고 잠 못 이루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모든 것의 뿌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여기서 우리는 쉼의 열쇠를 발견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정말 쉴 수 있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지 않고서는 이 쉼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만 얘기해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지만 현실로 돌아가 봅시다. 이런 좋은 메시지는 여러분도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여러분이 그걸 느끼시며 살고 계세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전 설교하는 사람이고 사역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불안할 때도 너무 많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너무 많고 너무너무 어리석은 그런 시험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쉽지 않죠.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항상 부드럽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돕다 보면 도리어 그것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위로만 받는 게 아니라 시험에 더 빠지기도 하고 억울해지기도 하고 더 불필요한 부담 같은 것들 속에서 씨름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억울한 소리도 많이 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걸 잘 이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야, 쉼을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말은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경험을 못할 때가 더 많은 게 저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두 가지 때문에 탐복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지금 씨름하는 이런 고민들이 저 혼자만의 씨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너무 잘 얘기해 줘요. 언제부터 이런 씨름을 했냐고요? 세상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부터는 이런 씨름들이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얼마나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라요. 나만 당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러한 씨름에 대한 정답, 답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제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이미 내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교회 근처에 있는 혹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안식을 못 누리는 사람들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유라고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지만 안식의 약속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이래요. 교회에 오긴 와 있는데 애시당초 참다운 쉼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유를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복음을 듣고 성경도 듣고 신앙 얘기도 듣고 많은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나의 믿음, 나의 확신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내가 그것을 듣고 동의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뒤편을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뭐라고요? 6절에 보면 불순종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사실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믿는 그 내용에 대해서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믿는 대상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한다면, 따라가고 있지 못한다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 믿는 척은 하는데 믿음의 본질인
창조자에 대한 순종이 빠져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 아예 신앙이 아직 시작된 적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안식을 누릴 수가 없겠죠. 안식하고 처음부터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불안 속에서 안식을 못 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들을 우리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와 같은 그룹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이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면 교회나 교계에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인 거 아니? 교회에 온 지도 오래되고 또 뭐 공부도 해서 신학 사상도 막 얘기하고, 그리고 뭐 설교 본문 어느 성경 구절을 목사님이 다루시는지 얘기만 들어도 대강 설교의 요지가 참 나올 수 있을 만큼 많이 설교를 들은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아직 신앙의 결단이 시작조차 안 된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저희가 그동안 만들어놓은 한국교회의 문화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가 사실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하는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 진짜 믿음이 있어서 그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교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런 열심을 내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닐 텐데, 그런 열심을 하다가 진짜 던져야 될 질문은 하지 않은 채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오래되면 직분도 받고 자리도 올라가고,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느낌이. 나는 단 한 번도 진짜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답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이 존재하거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신이 있다고 인정하거나 예수님 말씀이 좋은 얘기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것 자체로도 되게 귀한 겁니다. 신앙의 출발점으로는 되게 좋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근데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왜? 그것을 바탕으로 막상 해야 될 결단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결단이요? 결국 창조자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사회와 내 자신이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회개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답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안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대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새로운 기준으로 쫓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구주에 대한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아무리 믿어도 죄송하지만 아직 신앙을 시작하신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불행히도 우리 교민교회는 뭐 외로워서 모이기도 하고 김치 먹으러 모이기도 하고 골프 때문에 모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모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류의 질문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안 하면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 차이도 안 나요. 언제 차이가 납니까? 교회가 갈등하기 시작했을 때 문제가 폭발합니다. 왜? 자기의 죄를 제대로 인정해 본 적도 없고 우리의 대안으로 그리스도를 쫓아가기로 결단한 적도 없으니 문제에 답이 안 보일 때 사람들은 뭐에서 답을 찾겠어요? 자기의 상식, 자기의 생각, 자기가 갖고 있는 에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럴 때마다 교회는 갈등하고 싸움하고 아파하고 미워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크리스천들이 제일 슬픈 것 중에 하나는 일반 사람들은 목욕탕에 같이 가거나 술 한잔 먹으면 풀릴 수 있는 문제도 저희는 뭐 목욕탕도 없는 시드니에 살고 또 술도 안 먹다 보니 잘 안 풀립니다.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보다 더 오랫동안 미워하고 더 속상한 것을 끌어안고 서로 핥히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는 것은 우리 시대가 정말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때보다도 쉼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까지 와서 그 쉼을 약속하는 복음을 듣는 자로서 그 쉼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며 산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신이 교회에 다닌 연도나 직분에 만족하지 마시고 바라기는 아직도 자신이 죄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지 않은 분이 계시거나 혹은 그 결단을 하긴 했는데 너무 오래전에 해서 무뎌져서 내가 지금 여기 왜 앉아 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이라도 이 자리에서라도 다시 한번 그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안식을 제대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에 보면은 진짜 문제는 아예 뭐 구원도 안 받은 이런 사람들의 문제보다는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불안해하거나 흔들리는, 믿음이 왔다 갔다 거리는, 의심에도 빠지는 이럴 때에 사실 문제가 더 많이 생깁니다.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라는 말을 인용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안식에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단도 했고 죄인임을 인정도 했고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자꾸만 의심도 생기고 마음도 흔들리고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저희에게 두 가지 그 이유를 들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이유가 3절 후반에 나옵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뭐냐면 4절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나오지만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실 때 이 창조 세계는 원래 뭘 위해서, 뭘 향해서 지음을 받았다? 안식을 위해서, 안식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목표가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창조 세계는 원래 디폴트 상태가 안식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바람에 약간 뒤틀어진 상태가 안식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되찾는 신용 혹은 시작만 해도 다시 제 정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안식이 올 거라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9절에 나옵니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의 약속은 주셨는데 그 안식이 완성되는 때는 아직 조금 나중에 미래에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아직 우리가 누려야 될 이 땅에서의 안식이 약간 어떤 안식이다? 아쉬운 면들이 있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뭔가 빠진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그런 안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진짜 완성되는 때는 저 뒤에 따로 있으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의 대부분 기자들이 그렇듯이 구약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언제요? 다윗의 고백과 다윗의 시편과 여호수아의 가나안 입성 뒤의 경험을 갖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말이 좀 엉켜 있어서 그렇지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도움을 받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에서 약간 벗어나서 안식을 누렸어요. 그럼 그거 갖고 내가 완식을 다 누렸다라고 얘기할 만한데 이들이 그 순간 그것을 그 안식이 다 끝난 안식이 아닌 것처럼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때문에 좀 쉴 수 있는 틈은 얻었지만 더 큰 또 다른 안식이 뒤에 올 것이다 라는 식으로 오픈엔드로 말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에서 저희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나 일이 돌아가는 것에 따라 불안도 하고 걱정도 되고 잠도 안 오고 싸우기도 하고 여유가 없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이것은 전환기로서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안해셔야 될 상황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과정의 특성상 느껴지는 것이니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전환기 때 그리스도와 또 성령의 도움으로 조금씩 더 많은 안식을, 더 많은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받게 되었다고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순간이 좀 불안정하게 느낄지라도. 이런 결론 때문에 10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안식에 들어간 저희와 여러분은 창조 세계가 원래 만들어진 그 쉼을, 목적인 그 쉼을 제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신앙생활의 좌절이나 답답함으로 인해서 이 안식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번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을 거치면서 한때 붙들었던 믿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들이 사그러들고 흔들리고 흐려지는 느낌을 혹시 경험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창조가 원래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이기시고 비록 지금 당장은 엎치락뒤치락 할지라도 결국 저희를 승리로 이끌고 가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순종하는 믿음을 제대로 붙들면 평안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설교의 핵심이 끝난 정리가 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은요, 항상 우리에게 추상적인 얘기만 하고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많은 실질적인 지혜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이 12절부터 16절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까지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하면 여러분께서 아마 조시거나 시험에 드실 수 있으니 제가 이것은 제가 축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축약한다 그러니까 다들 너무 좋아하시네요. 자, 너무 덥죠 사실. 근데 하여튼 이 본문 내용들을 보면 놀라운 지혜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예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접하면 이런 소망들을, 이런 힘들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히브리서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만 성경은 신구약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뭐겠어요? 구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내용들만 쭉 봐도 그러한 많은 위로를 볼 수 있다는데 왜 그럴까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전체가 순종의 예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순종의 예를 보고 잘 따라하자, 다시 말해 우리가 다윗처럼 살자, 모세처럼 살자, 아브라함처럼 살자,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면 죄송하지만 성경을 반쪽밖에 읽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세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우리가 딱 떠올리는 것은 말씀이 우리를 재밌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들지가 싶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지는 그 뒤에 나오는 말로 설명이 됩니다. 읽어드릴게요.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는 말은 사실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완전히 죽여버린다, 이 뜻이에요. 완전히 박살내버린다, 이 뜻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또 자기가 또 일부러 설명까지 더 붙여줍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한계, 부족함, 어리석음, 교만함, 파괴와 무엇보다도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생명력을 잃고 있는 상태들을 그대로 보여주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좌절의 원인도 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을 보면서 내 자신을 깨닫고 내가 연약하구나 깨닫고 이러면 물론 말은 좋은데 그건 분위기가 어떤 결과들을 끌고 와요? 내가 뭘 하고 싶은 의지나 욕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해봤자 아무것도 될 게 없대는데 뭘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 때문에 14절이 중요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한심함을 직면하고 그것을 직면하는 순간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바로 그때 소망이 밖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그 말이 갖고 있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완벽한 제사 제물이 자신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들을,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으로서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저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나 한심한 수준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이니시에이티브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시험받은 우리의 상태를 가장 잘 아신다. 여러분, 소망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안식이, 우리의 문제 해결이 변덕스럽고 어리석고 실수투성인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통해서 주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죄를 제대로 인정하고 창조자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고 싶은 배고픔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잘 되지는 않을 수 있어도 따라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목마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 도전들을 계속 리마인드할 때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결론은 좀 더 감동적입니다. 믿음으로 화답한 우리에게 16절에서 뭐라고 약속하고 있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이제 하나님과는 제대로 관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약간 재미있는 조건이 달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좀 되면 이제부터 우리의 일들은, 우리의 삶은 만사 형통으로 바뀝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 들었지만 하나님의 안식은 언제? 지금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루어질 때가 따로 미래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transitional period, 전환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경험할 은혜나 안식은 여기 표현대로 때에 따라 돕는 은혜 이렇게 표현해요. 뭐냐면 항상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정말 판단되거나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힌트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은혜와 안식들을 공급해 주신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신앙생활의 실제 경험들은 항상 좋기만 하고 편안하기만 하고 부드럽지만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은혜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전환기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쉼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코로나 시대는 그동안 우리가 진정한 신앙 고백이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일반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들까지 포함해서 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흔들리고 좌절하는 또 때도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종류의 시름들은요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인류가 시작되고 나서 세상이 죄로 문제가 벌어지고 나서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그분의 희생과 사역을 통해서 참 쉼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하는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여러분이 교회 일을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도 혹은 몸이 너무 부스러질 것 같고 힘들고 아파도 무조건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여러분은 편안을 누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 아까 얘기한 대로 영적 평안의 영적인 쉼의 비전들을 제대로 회복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뒤져보시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영적 비전을 바탕으로 우리의 육체도 어떻게 쉬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쉼을 가져야 되는지 계속 강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 쉼의 조화를 성경은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좋은 예가 안식일에 대한 규정, 희년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이 거기에 속합니다. 이 말들을 다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말하는 제대로 영적인 쉼의 비전을 회복하면 인간적인 열심이나 경쟁으로 하는 과잉 노동도 우리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요. 부질없는 긴장과 자존심 싸움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교회에서 발견하지 않아야 발견할 수 없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쉼의 비전들을 항상 우리 마음에 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쉼이 필요한 세상을 향하여 이 쉼을 선포하시고 나누시고 알려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